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뿐 아니라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따라간다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세상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기는커녕 미워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주를 미워하는 것이 되고 주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미움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세상의 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고 세상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이겨서 온전한 구원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랑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박해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멸망당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미워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은 받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말을 다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고 듣고도 외면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 계속 증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령의 증언을 지속적으로 택한 자들을 통해 듣게 될 것이며 그 증언조차 외면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기사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여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도기 초입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일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의 선택을 따를 것이고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도 인공지능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도 인공지능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음원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석기 시대를 지나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시대를 건너고 정보화혁명을 넘어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봇과 공존하고 대부분의 영역의 일에 있어 로봇의 도움 내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똑똑해지는 로봇을 만들면 인간이 그 뒷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보다 똑똑한 로봇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주인의 선택을 무시하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일이 점점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 많은 부문의 노동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물었는데 인류는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멈출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위험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늘의 복을 추구할 때 주어지는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는 마땅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하늘의 복은 세상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나 소원으로 쟁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일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성품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중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겉으로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인인 척하는 가식적이고 혐오스러운 꼭두각 신노름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그 더러운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축복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에 나아가려면 모든 복과 화를 내리시는 심판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죄인된 자신에게 내려질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멸망의 판결 결과를 도저히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주권적인 뜻으로 예비하신 은혜의 길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정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꽂힌 예수님을 믿고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여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된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점진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온전한 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의 그 완고하고 고집스런 마음과 그로 인한 심판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믿지 않는 완고한 자들로 인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실 정도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청결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수직적 화평을 가져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화평을 가져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부정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의를 이루는데 다가오는 방해와 시련과 고통을 다 감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와 악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에 줄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셨기 때입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박해받는 것까지 달게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의를 위한 핍박으로 여기고 달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과 화를 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의의 기준을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죄인이 절대로 취득할 수 없는 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이 앞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길을 여시고 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신명기 4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토록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큰 능력이 되어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편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고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기에 세상에서 박해를 조금 받는다고 그것으로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으니 기쁨으로 감당하리라는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상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 즉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에 받는 미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세상은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수하에서 종노릇 하던 인간들이 예수님에 의해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심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마귀는 춤을 추며 좋아하고 세상도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도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을수록 미움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핍박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무지하여 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된다면 핍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생각과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들 같은 지식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워한 그 잘못과 죄는 핑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셋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핍박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확신과 기쁨과 평안의 선물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 눈먼 자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영적으로 잘 몰라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유별난 자들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희한한 작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나 악에 대해 눈 감고 넘어가 주거나 동조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들이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한 현세가 전부가 아니며 일관되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치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정사를 잡은 사단은 세상 풍속, 즉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세상에서 배척받고 미움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존속되는 한 성도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계속됩니다.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교묘하게 박해합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비진리의 법을 만들어 미워하고 박해하고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패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풍속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풍속을 컨트롤하기 위해 방송, 언론, 미디어와 정치 권력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간 수많은 대중들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 뜻대로 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에 물든 자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적인 삶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